오늘 우리는 말라기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구약성경 말라기는 1장부터 4장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책망을 하고,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을 질타하고, 또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책망하는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장 6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회 통념적인 윤리적인 죄, 예를 들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아니면 또 사기치는 것, 전쟁을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윤리적인 죄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죄에 관련한 그것을 규정한 말씀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드리지 못한 예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을 놓고 보면 묵직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쉽게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말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 성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건너뛰어서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냥 6절부터 10절을 전체를 다시 한번 다 읽어드릴 테니까 경청해 들어보십시오. 아들은 아비를 어렵게 알고 종은 주인을 어렵게 하는 법인데, 나를 아비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주인으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사제라는 것들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 그랬더니 너희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사 상쯤이야 아무러면 어떠냐고 하는구나. 눈이 먼 짐승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을 너희 고관에게 바쳐보아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러고도 융성한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 그따위를 바치면서 긍휼을 빈다고 너희를 곱게 보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하는 짓이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은 것보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제사상에 더러운 떡을 바치는 것과 같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제물은 총독 같은 이런 세상 고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물로 주지 못할 것인데, 감히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거면, 그런 예배를 드릴 거면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성의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신다는 것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성의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 드리다 보니 익숙해진 순서를 그냥 순서 흘러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순서마다 그 의미를 알고 힘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 각 순서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순서들을 보면요, 목회자가 주도하는 순서가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참여해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목회자가 담당하는 순서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오르간이나 피아노로 전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주는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 모임의 시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때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반가운 사람 만났다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대화하고 안부 묻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 속에서 엉클어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면서 갖고 있던 복잡한 생각과 삶의 사연들을 내 마음속에서 잠시 밀어내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위원들이 임례를 하고 나면 인도자가 이 단에 서서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예배의 부름 또는 예배로의 초대를 합니다. 옛날에는요, 묵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런데 이 묵도는요, 예배 용어가 아니에요. 일본의 묵념의 영향을 받아서 묵상기도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인데 우리 예배학에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처럼 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래 전승된 습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가급적 우리 교회에서 또는 한국교회에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부름을 들어보시면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부름을 들으면서 우리는 겸손과 순종 그리고 경건의 태도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에는 하지 않고 생략을 했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인도자가 기원이라는 것을 해요. 여러분, 이 기원은 일반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목회자가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예배만을 위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회와 간구 아니면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 없이 오직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아주 간결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내용을 넣어서 기도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표 기도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단에 서서 대표 기도하는 분 중에 꼭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를 했더니 이제는 거의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마 목회자가 기원을 할 때 하는 걸 보고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하니까 나도 그래야겠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와 기원은 다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임례, 기원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회자가 예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인도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정돈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 후에 사죄를 선포하는 순서도 목회자의 몫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이제 교인들의 고해 성사를 듣지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해 성사를 받으면 이제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원래는 이 고해 성사는 7가지 성례 중에 중요한 성례였는데 우리 종교 개혁자이신 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여도 감히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에서 이 고해 성사를 제외시킨 거예요.
다만 공적인 예배 중에 참회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 참회 기도 후에 목회자가 사죄를 선언해 주는데, 보세요, 목회자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사죄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도 꼭 성경으로 사죄를 선언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죄 선언의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 돼요. 이 아멘 속에는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간청을 담은 고백이 아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중요한 시간이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요즘은 간혹 평신도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는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순서 전까지는 예배로의 부름, 사제의 확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을 올려드리는 순서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봉독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설교자가 이 말씀을 아직 해석하지도 않았고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성경 봉독 시간이에요. 어쩌면 목회자가 해석하는 내용은요,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전달될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순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중심의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인도자가 성경을 안내할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청하라 하고, 말씀을 다 봉독한 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 봉독자도 신중하게 읽고 성경 봉독을 듣는 이는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서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으로 감사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이제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목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운반해 주는 거예요. 운반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목양실에 가면은 자기 목회 생각에 따라 표어를 걸어놓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책상에 앉으면 제 정면에 이런 문구를 액자로 새겨 놓았습니다. 아생 기독사, 아사 기독생이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 주님 또 죽으셔야 하고, 내가 죽고자 해야 우리 주님께서 사신다. 그렇게 저는 제 목회 신념을 그렇게 써놨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 방을 가보면 목양일념이라고 써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이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겠다 하는 뜻에서 목양일념 이렇게 써놓은 분들도 많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신언운반이라는 문구를 걸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운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 역할에 자기는 충실하겠다 하는 뜻에서 신언운반 이렇게 써놓은 분들도 많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자기 나라도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오직 라틴어로만 된 성경이 있어서 신부들이 이 성경을 전유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께서 이제 독일어로, 체코어로, 또는 프랑스어로, 영어로, 헝가리어로 그렇게 자국어 번역을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했고, 일반 성도들이 그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구입해서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설교도 똑같았습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하다 보니까요, 설교가 일반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토, 오노마수 하고 오늘 설교 끝낸다고 그래 보세요. 누가 알아듣고 가겠어요? 제가 지금 헬라어를 한 거거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갈래니까 그냥 졸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설교가 없어졌고 성체성사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처럼 설교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회복을 시켰고, 설교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교회가, 그러면서 세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설교는 인간의 지성을 깨우거나 감성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사상을 주입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예화 등으로 시간을 다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도 아닌데 말끝마다 아멘을 강요해서 마치 자기의 말장난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를 갖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집중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설교 속에 간혹 경험도 들어가고 인문학도 사용되고 예화도 이용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 즉 신원, 운반에 이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제대로 전하고 듣는 회중은 힘을 다해서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매 시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설교한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 신뢰를 잃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잃게 되고 그냥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경건의 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다만 설교를 해야 할 때가 되면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을 찾고 주석을 찾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의 본문 원어가, 헬라어, 히브리어가 무엇을 말씀하려는 의도인지 구분해서 연구하고, 이 말씀에 적합한 예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 끝에 집어넣고 문장이 부드러운지, 문어체가 적합한지, 구어체로는 어떻게 전환할지 무수한 점검을 해가면서 원고를 써야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배우기를,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산고,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시간을 영어로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이 딜리버리는 애를 낳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분만하는 방을 분만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딜리버리 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딜리버리, 애를 낳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애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수반해서 준비한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회중,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신중하게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는지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깊이 생각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면서 회계에 투명해야 되겠죠. 또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 정결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설교의 그 표절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설교집, 인터넷에 들어가면 등장하는 무수한 설교들, 또 자기가 듣다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생각에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청문회 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학자였던 사람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작곡가가 남의 곡을 한두 마디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작가가 작품을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안내해 줄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언어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도록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적절한 시대적, 상황적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맡은 중요한 순서는 강복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라고 부르는 시간인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강복이에요. 내릴 강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속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선언의 시간입니다. 원래는 그날 말씀을 선포한 목회자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우리 교인들에게 짧고 간결하게 부탁의 말씀, 이걸 위탁이라고 하는데 위탁의 말씀을 주고 또 그 이어서 복을 내려주시는 선언하는 순서가 축도의 시간이에요. 우리 교단은 구약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도와 그리고 매주일 여러분이 받으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도,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우리 목회자는 선포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 강복을 받은 후에 아멘으로 힘차게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파송돼서 나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대로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아들처럼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차라리 저 교회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본문 말라기의 말씀대로 자녀가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